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형통할 수 있는 길 6가지입니다. 6가지.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원어로 보면 성공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성공, 6가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공의 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예, 다 같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네. 우리 잘 아는 대로 요셉이 이끌려라는 것은 팔려서입니다. 팔려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동생을. 그래서 종으로 바로의 시위대장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종살이를 하면서도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성공하는 자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신분이 종의 신분이라고 해서 그게 불통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얼마든지 형통할 수 있고, 또 지난주에 본 기근이 있다 하더라도 기근이 있는 땅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단어는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세 분은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아들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은 완전히 다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런데 2장부터 보면은 거의 여호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예수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항상 그 the Lord로 되어 있어요. Lord.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때부터 신약 때까지 Lord, 계속 주님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십니다.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성육신하기 전에 요셉과 함께 하더니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5절에 가서도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보통 이 능력을 나타내실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와 언약의 관계의 말씀이 나올 때는 항상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제일 첫 번째 형통의 비결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어느 곳에 있어도 복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뭐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신분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이 형통, 잘 되어지는 두 번째 복은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럽니다. 순종. 세상이 가르치는 방법과는 달라요. 본문은 잘 뭘 표시해 놓으세요. 계속 돌아와야 되니까.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복, 여호와의 복을 받는 비결. 형통케 되는, 성공하는 두 번째 방법은 신명기 28장입니다. 1절에 그랬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고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몸의 소생 자녀가 복을 받고 토지 짐승까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참 한국 성경 번역은 이렇게 놨어요. 옆에 원어하고 그래도 비슷하게 NIV 성경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The Lord your God 그랬습니다. The Lord your God. 여호와 너의 하나님. 그 여호와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래서 항상 복은 여호와, 나하고 여호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복이 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 세상에 신이 존재하는가, 하나님 있는 거 믿느냐 그러면 그럼 하나님이 있지. 복이 없어요. 여호와 예수를 알아야 돼. 복은 항상 그래서 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한국 성경에 그랬는데 영어로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순종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순종하면, 여호와 하나님 관계가 있어야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은 내가 거짓말 안 했으니까 됐다. 오늘은 내가 헌금했으니까, 내가 봉사했으니까 복을 받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복은 여호와와 나의 관계 속에서 복이 오는 것이 내가 이걸 지켰고 내가 이걸 했고 내 행위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내가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어느 곳에 있든지, 신분이 어디에 있든지. 세 번째, 하나님 말씀하는 복을 받는 비결은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하나님 말씀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그러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하루 종일 내가 일하면서 어디 다니면서 한번 내가 말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얼마나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는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되는 말을 하는지. 또 하루 종일 살면서 나는 무엇을 묵상을 많이 하는지. 딴 거 묵상 다 하는데 하루 종일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을 한 번도 안 한다. 그러면서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는 말을 하고 하루 살면서 묵상,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형통한다, 성공한다. 네 번째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믿는 자, 믿음으로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가르치는 복 받는 방법은 다릅니다. 신뢰할 때 복을 받는다. 역대하 20장입니다. 찾아보세요. 역대하 20장 17절. 페이지 수로는 682페이지입니다. 역대하 20장 17절입니다. 모압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17절입니다. 역대하 20장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항상 여호와가 나오면 그 다음에 연결되는 단어가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왜요? 우리 여호와 예수님은 구원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에서든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나를 구출해 주셔야 구원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일 저희를 마주하고 나가라.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20절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왕이 서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보세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 했어요?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신뢰하라 원어의 뜻은 믿으라, 도우라, 협력하라. 그 다음에 또 동일하게 나오는 게 뭐죠? 그 선지자를 똑같이 신뢰하라. 믿으라, 도우라, 협력하라. 그러면 너는 형통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는, 형통하는 비결은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럽니다. 여호와만 신뢰하면 된다. 그리고 그 선지자 아무렇게나 해도 돼. 선지자, 오늘날 얘기하면 자기 다니는 담임 목사가 될 수 있겠죠. 이 목사와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으면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관계가 나쁘면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면 견고해지고 동일하게 그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하리라.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잘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형통이 안 된다. 여러 가지 체크해 볼 수 있지만 이거 하나 꼭 체크해 볼 겁니다. 지금 내가 그의 선지자와 관계가 좋은지 안 좋은지 체크해 볼 만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선지자하고 관계는 인간적으로 관계는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든지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돼. 같이 신뢰 관계에 들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형통한다. 그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다섯 번째 형통하는 비결은 우리가 여호와를 구하는 동안에는 여호와가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왜요?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모든 걸 다해도 내 아들을 믿지 아니하면 너는 구원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이 축복을 예수 믿는 자하고 연결을 하십니다. 전부 다. 그러나 하나님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으면 복이 없어요. 그것이 역대하 26장입니다. 찾아보세요. 역대하 26장. 제가 하나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들 때문에 그럴 거예요. 모두 하나님 얘기만 해서 기도하는 것도 들어보면 전부 하나님 그러고 여호와라는 단어는 내가 들어보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창세기 1장에만 하나님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여호와입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별로 못 듣습니다. 이게 뭔가 참 잘못됐어요. 불신자한테는 하나님이지만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단어, 예수, 혼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와 예수 이름을 우리가 불러야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보세요. 역대하 26장입니다. 1절에 보니까 유다 온 백성이 우시야를 그 부친 아마사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는데
이 왕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6살입니다. 티네이저예요, 16살. 그런데 4절에 보세요. 이 티네이저 우시야 왕이 그 부친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누구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과 여호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잖아요. 딱 나누신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 동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선지자의 관계가 좋았다는 걸 얘기해요. 스가랴 선지자 동안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이게 핵심입니다.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예수를 찾고 찾을 동안에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항상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도 그렇고 복도 그렇고. 여호와를 우리가 구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마지막 6번째, 어떤 자가 형통하느냐. 예수님이 가르친 겁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마지막 6번째는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는 자에게 복 준다고요? 주는 자. 주는 거의 반대는 뭐죠? 맨날 받기만 하는 사람은 복이 없어요. 이 주는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나 자신을 줄 수도 있고, 물질을 줄 수도 있고, 나의 시간을 줄 수도 있고, 나의 섬김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주는 자는 하나님이 계속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날 받기만 하는 사람, 자기 가지고 있는 것만 딱 붙들고 있는 사람한테는 복이 없어요. 형통이야. 물질도 여러분 주는 거 부자라야만 주는 거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주면서 살 수 있어요. 액수만 다른 것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 성전에서 함에다가 헌금 넣는 걸 보시고 부자들은 엄청 많이 넣는데 과부가 동전 2개, 페니 2개 땅그랑 했는데 예수님 뭐랬어요? 이 과부가 헌금 제일 많이 했다 그랬습니다. 액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누구든지 줄 수 있다는 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물질이 별로 없어서, 수입이 별로 없어서 못 줍니다. 그럼 뭐 받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도로 준다는 거예요. 골. 근데 하나님 주는 건 어떻게 줘요?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헤아림이라는 게 뭐냐면 네가 계산한 대로 그대로 나한테 돌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헤아림이에요. 나 요만큼밖에 하나님께 못 드리냐, 5불밖에 못 드리냐. 그러면 네가 헤아린 그대로 너도 그거밖에 못 받는다. 네가 계산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것이 6번째 축복의 비결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9장.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종으로 있어서도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첫 번째로 복을 받으면 두 번째 오는 게 뭐냐면 시험이 옵니다. 계속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 이 한 번 받은 복으로 끝나야 될지 항상 시험이 와요. 창세기 39장 6절입니다. 창세기 39장 6절.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했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멋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8절에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자기 주인의 제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제 방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고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셔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그랬습니다. 이 당신의 남편한테 득죄하리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여인이 하루만이 아니에요. 날마다 10절에 보니까 매일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은 첫째로 듣지도 아니하였고 두 번째는 동침하지도 아니하였고 나중에는 아예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더라. 죄의 자리에 있으면서 죄에 앉으려 그러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죄의 자리에 있질 말아야 돼요. 벗어나야 됩니다. 11절 그러할 때 요셉이 심호하러 그 집에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그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요셉의 옷을 잡고 웃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해 나갔습니다. 죄의 자리에만 있으면서 죄에 앉으려 그러면 안 돼요. 도망가야 돼요. 그 자리에서. 아멘? 네, 도망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요셉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함을 보고 집사람을 불러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고자 하도다. 그가 나를 겁간하고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졌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해 나갔느니라 하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 옷을 거두어 두고 자기 주인의 집으로 돌아오길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고해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당신이 남편한테 이 문제는 누구 탓이라는 거지? 당신 남편 탓이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해 나갔나이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그냥 종이 그랬으면 괜찮은데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거 요셉한테 노한 게 아니라 자기 부인한테 노한 겁니다. 만약에 요셉한테 노했으면 요셉 당장 목 쳤습니다. 이 자리에서. 근데 살립니다. 자기 부인의 그걸 알아요. 어떤 여자라는 걸. 살리는 거예요. 옥에다 집어넣는다. 20절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었더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고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전옥이 옥중의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래서 우리가 잘 되는 비결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데 여호와의 관계가 깊고 뚜렷해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가. 오늘 잘 기억하세요. 6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알아도 되겠는데 6가지.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두 번째는 여호와께 순종함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과 마음에 있으므로. 네 번째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선지자를 신뢰함으로.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여호와를 찾음으로. 늘 주님을 찾으면서 살아. 마지막 6번째는 주는 자로 삶으로써. 자꾸 주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되어서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은 형들의 시기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갇혔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곳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삶에서 늘 여호와를 찾고 찾음으로써 어떤 환경이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